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약 11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좀 편히 쉴만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 차원에서 야, 너 그동안 11년 동안 애썼다. 좀 쉬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걷어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가서 바로 잡혀요.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에 잡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또 로마 감옥에 2년을 있는데 지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가택연금은요, 자기가 돈 내야 돼. 렌트비도 자기가, 셋집이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에 보면 셋집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셋집의 렌트비를 세를 자기가 내요. 또 자기가 먹어야 돼. 나라에서 뭘 주질 않아. 밥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경비와 모든 환경을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뭡니까? 분명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내가 핍박당할 걸 알아요. 또 그가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너가 가면 이렇게 잡혀. 빌립에 자면 이렇게 잡혀.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물론 그렇게 너 가면 잡혀 한 것도 성령의 인도죠. 그분들이 말해줬어요. 이거 잡히는 거 알아요? 알아. 쉿, 조용히 해.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를 볼 때에 고난받는 것, 아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항소해요. 항소하다 보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을 때도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벨릭스나 아그리파 왕이나 다 네가 항소만 안 했어도 내가 풀어줄 텐데 무죄인데 아니요, 나는 항소합니다. 난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는 그 마음속에 고난받을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다가 유라굴로 곰팡 만나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로마 하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강대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려요. 세상에. 빨리 재판해주면 딱 끝나잖아? 근데 재판이 안 끝나요. 근데 로마 문헌에 보면은 로마에는요, 어떤 재판의 어떤 룰이 있냐면 2년 또는 3년 정도를 기다려서 나를 고소한 저들이 싸워서 항소해서 이 재판이 땅 판결이 나야 되는데 고소한 자들이 안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발했는데 로마까지 안 왔어. 그 기다리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렌트비 나가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고발인들이 안 오니까 2년 있다가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걸 알아. 내가 곧 풀려난다. 빌레몬아, 내가 너네 집 갈 거야. 내 처소를 예비해다오 하고 빌레몬서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옥중서신에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빌레몬서를 다음에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한테 내가 꼭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하, 바울은 알고 있었구나.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똑같았어요.
분명 자기가 먼저 나 로마 시민이요 하면 안 맞아.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로마 시민은 안 한다니까요. 그냥 매 맞고 때리고 하는 거 다 참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 그런데 뭐예요? 간수장, 거기 있던 경비원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근데 아니, 우리 여기 그냥 있어.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세례주고 다 치료받고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난 로마 시민이야. 진작에 말하면 안 맞잖아. 근데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불러서 왜 감옥에 넣었지? 분명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성령의 인도 받고 왔는데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왜 나는 이 매를 맞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야. 견디는 거야.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감옥에 넣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 다 안 된다, 가면 잡힌다, 결박당한다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 떠러 로마 가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와? 빨리 와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나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이 가택연금 상태를 끝내줘야 되는데 안 와. 그런데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뭐 해요? 셋집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와. 예약을 하고 와. 나 오전에 갈게요. 나 다음에 오후에 올게요. 다 예약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데 그가 낮에는 사람들이 오면은 막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밤에는 글을 써. 그래서 에베소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써요. 옥중 서신 4개를 쓰는데 기가 막힌 편지가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교회에서 전신갑주 입어라 하면서 막 얘기하고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써서 에베소서에 보내요. 빌립보서에서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로 인하여 난 너무 기쁘다. 기뻐한다고 보내요. 왜요?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골로새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을 배웠지만 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히에라볼리스와 라오디게아의 영향을 받아서 골로새 사람들이 정말 엉뚱한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거기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다 편지를 써요. 왜?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있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강론하고 공부하는 것을 에바브로가 와서 다 듣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에 가갖고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복음으로 잘 섰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스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영향으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믹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에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의 말씀에 기스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음만 가능해? 믿음은 어떻게 천국 가? 안 돼. 율법도 해야지.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갖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뭐에 있어야 돼? 중간 매개체가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가 있어야, 천사를 도움받아야 우리가 신령해질 수 있어. 신령한 때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너무너무 딱딱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많거든. 우리가 계속 바울 서신을 봤지만 교리와 실천을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엮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교리적인 부분이 뭐냐?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좀 딱딱하긴 하죠. 모르면 뭔 소린지 몰라. 근데 풀어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한다.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교회가 설립됐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많지만 감사하지만 이거는 아니야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믿음 생활 한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그리고 에바브로가 너희를 그렇게 잘 가르쳤다니 나는 에바브로를 주의 일꾼으로 생각해. 정말 그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라고 해요. 나중에 자기도 복음의 일꾼이다 말해요. 동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형제여 나의 형제인 디모데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동급으로 올려주거든요. 형제 일꾼으로 말하면서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레벨이 같다. 그러면서 에바브로가 너희를 참 잘 가르쳤어. 믿음, 사랑, 소망 위에 너희를 든든히 채워간다.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 신령한 것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를 채워가노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채운대요. 우리 안에. 지금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를 채워가노라 하는데요. 그 채움이 어디에 몇 절에 나와요? 채움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끝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간대요. 채워가는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은 만질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우리한테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이 영적인 거에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믿음, 사랑, 소망 잘 간직했어.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는 순간 내가 믿음, 사랑, 소망에 잘 서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행실로 어떻게 해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지혜와 총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채웠는데 그 다음에 행실이 없다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채웠다면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채웠다면 이제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것 또한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10절 뒷부분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선한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은 견딤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능력 안에 견디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성질로는 못 봐줘. 그냥 다다다다 해버려야 돼. 근데 참아. 너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아. 견뎌. 이러면서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행실에 자라게 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게 하는 삶. 근데 반드시 거기에 붙는 게 있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게 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 가요. 성화되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합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제 1장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살았죠. 그런데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채우고 아는 것으로 잘하십시오 하면서 잘하길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두운 흑암 권세에서 꺼내서 빛으로 옮기셨다.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옮겼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님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려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창조주다. 구세주이면서 창조주다. 그 창조는 언제부터?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고, 만물 위에 임재하시도록 만물 위에 충만한 충만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자 하시고 의논하면서 온 세상을 만들었거든. 그 모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한, 창조 사역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창조주였고 구세주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공포했어요. 3년 내내 한 말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요. 계속 천국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육에 있으니까. 영의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와야 되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천국을 받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몰고 가는 거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십자가의 형태를 감당해야 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했어. 나는 그 구원에 조금도 보탠 게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값을 어마어마하게 치렀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도 없이 그 은혜를 입었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입적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거야. 그 아들이 안 왔으면 나는 아들의 나라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아들이 안 오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를 하늘과 나라 같이 이어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게 그 하나님의 길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거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나는 내 사랑 하나님 받아주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로 나 여기 있어요. 나 예배 드려요. 내 예배 받아주세요. 그것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몸에 내가 수고를 채웁니다. 내가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육신에 채웁니다. 이거 말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힘쓰는 일꾼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도 여러분의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일꾼입니다. 나도 일꾼입니다. 나의 에바브로의 이런 수고 아끼지 않는 일꾼으로서 전혀 아끼지 않는 이 수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 압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줄 서! 그러면 기준! 서!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바울 다음에 우리가 쭉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 표대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속량해 주었고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서 부활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능력, 이 권세, 이 부활의 권세는 정말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다 떨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예수님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줘서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일꾼으로 섰다.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 내가 그러므로 이 일을 하노라 하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일꾼 된 것은 여러분 앞에 장담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채우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를 세우기 위함인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나오는 게 맞죠? 22절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쓸 수 있게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면서 이 전파하는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28, 29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아멘. 우리도 복음 전파하고 있거든요.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줘서 막 섬기고 막 이렇게 그것보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최고의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고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파의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길 원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셨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복내려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이 복되고 잘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이 잘되고 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